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저저번 주죠. 골로새서 강의 8번째 시간을 하면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누가 뭐라든지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묵묵히 교회를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일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이 오게 되는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함께 받고 있고 함께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받았던 그 고난처럼 나도 교회를 위하여 우리도 그 기쁘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충성하는 그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 뒤돌아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것뿐임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감으로 수고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서가는 땀 흘림은 참 영양가 없는 땀 흘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참 빨리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 앞에서 더디 가시면 우리는 더디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셔서 빨리 가시면 우리도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 부흥할까? 아니면 왜 이렇게 저 교회는 잘 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늦을까? 이거는 아무 우리에게 영양가가 없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어 우리는 그저 뒤따라갑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장 1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여기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 단어 하나를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장에 있는 1장 29절에 있는 내용과 2장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1장 29절에 1장에 있던 그 내용에 기인하여서 왜냐하면 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난 뒤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간다.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너희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들이 무릇 나와 육신으로는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요, 왜냐하면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맨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럼 뭘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쓰는 게
내가 단순히 정이 많아서 힘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힘쓰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힘쓰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 바울이 지금 가슴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끼게 만드시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결국 뭘 알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너희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향하여 나를 기도하게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지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힘쓴다고 하는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하는 건데, 이 힘쓴다라는 것은요, 지금 바울이 자기의 수고를 알기 원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고 있고 그 문제를 너희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힘쓰고 있다가 온 사실을 알고서 너희들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단의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좀 덜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거는 약간 다르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뭐가 올바른 신앙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헛된 속임수와 같은 그런 왜곡된 복음에 어떻게 자꾸 휩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안타까움을 이스라엘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너는 그것을 위해서 힘써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쓴다라는 것은요, 이 원래는 이 힘쓴다라는 단어가 전투 행위 때 사용한 그런 표현이에요. 특히 당시에는 이 투기장, 싸움하는 투기장의 투사들이 싸울 때 이런 헬라어 단어를 써서 표현했었습니다. 싸운다라는 이 표현, 힘쓴다라는 거. 그래서 싸울 때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와 있는, 거기서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단의 문제를 영적 싸움으로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이 전쟁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을까요? 분명히 골로새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뭘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왜 힘써 싸우고 있다. 근데 바울은 그 근처도 가지도 않는데 뭘 어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그들에게 막아줄 무슨 비밀 특공대를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뭘 갖고 힘쓴다고 할까요? 바울은요, 이겁니다. 기도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나 다른 곳에 서신을 쓸 때 바울의 상태는 로마에 갔다가 그 셋집에 구류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집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한 2년 정도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아마 로마 병사들의 호위? 지킨다고 해야 되나요?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사이에 아마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뭐요? 기도로 싸우고 있다. 치열하게 기도로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기도로 싸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만큼 성도에 있어서 기도로 중보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서 그 교회와 성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힘쓰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그 사실을 너희들이 좀 알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윤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저나 윤 목사님 또 교회 성도로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힘이에요.
종종 목회자는 특히 믿음의 부모를 둔 목회자는 늘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부모님의 기도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저도요 별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뭐가 잘나서 뭐가 똑똑해서 목회자가 됐겠습니까? 결국 쌓여졌던 그 부모의 기도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야 너는 네 부모의 기도를 보니 내가 너를 목사 만들어야겠다. 네. 이러고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세상은 몰라요. 기도는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기도는 들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2절이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이해가 한 2% 부족한 느낌이 나는 게 이 2절 같은 구절이에요. 우선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위안이라는 것은 그래 너희들이 힘들지 이런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안이라는 것은 이단들의 이 변질된 가르침, 왜곡된 유혹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중심을 똑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위로라기보다 권면에 더 가까워요.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근데 그래서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그 위안을 준다고 말하면서 강하게 그들을 붙잡아 주면서 복음의 토대 위에 계속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머물게 되기를 원했어요. 복음의 그 기초 위에 바르게 서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 위에 머물러 서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이 바르게 잡아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갈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힘을 얻어 거짓된 교훈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 간의 이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감 없는 교제는요, 그저 인간적인 교제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가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돼요? 힘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좀 강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교제할 때 시시껄렁한 농담 따먹게 하지 말라고 막 내로 책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옳다라고 봅니다. 네. 음담패설도 종종요, 이렇게 쉽게 교회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농담이고 아주 가볍기는 하죠. 그러나 그런 것 하나하나가 영적인 교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기의 성격이 참 활발하고 막 농담도 좋아하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절제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런 시시껄렁한 농담들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소그룹 모임할 때 여집사님들 큰 교회 가면 소그룹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싸움들,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견뎌냈던 거, 이런 걸 나누면서 서로 도전이 되고, 야, 저 집사님도 저렇게 저 상황에서 믿음으로 견디는데 나도 이겨내야겠다. 이런 교제면 왔단데 모이면 뭐예요? 어제 드라마 봤어? 아이고, 들통 나야 되는데 말이야. 아유, 나도 저런 사랑 해봤으면. 무슨 저런 사랑이에요? 기존의 드라마가 사랑은 결국 불륜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랑을 또 부러워해요. 이게 왜곡된 거, 이거 신앙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드림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교제는 여러분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그래야 경건하게 성도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지요. 당시 골로새 교회 이런 거에 비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왜곡된 가르침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조금 이따가 조금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거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서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무슨 사랑이 나눠지면 그럴 때 희생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성도가 서로를 존중한다 해도 희생적인 사랑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희생적인 사랑이 나오게 돼요. 희생적인 사랑이 나누어져야 교회 안에 어떻게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이 늘어나야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이룰 수 있어요. 요즘 이제 계속 전도지를 붙이면서 저희들이야 뭐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당연히 전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개척 막 한 교회가 전도도 안 하면 그것은 죽은 교회죠. 근데 그래도 전도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전도지를 붙이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우리야 뭐 당연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 교회들이 왜 전도지도 안 붙이고 왜 전도하는 움직임이 안 보일까라는 안타까움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이왕 전도지를 만든다면 한 교회의 전도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된 전도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는 복음의 메시지, 한쪽 면에는 또 한쪽 면에는 한 뭐 서너 개 교회의 그런 소개를 같이 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소개합니다. 어느 교회든 뭐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각 교회들이 그냥 각자 그거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와야 그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교회, 가까운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려면 몇 교회를 좀 일단 이무적으로 선정해서 목사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봐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도 뭐라고 이제 유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됐냐면, 근데 우리의 마음을 그 목사님들이 알아줄까? 그것에 응할까? 이러한 생각이 먼저 들게 됐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같이 붙여가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가 입학식 때 전도를 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오늘 그 문화센터에 오전 10시 문화센터 그 초급반 2기 강좌에 5명이라는 분들이 왔어요. 그 중에 4명 이상이 그때 전단지를 받고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때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만 하니까 좋지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 교회가 와서 서로 웃으면서 각자 다른 교회 뛰지만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연합된 교회에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교회 간의 또 연합이겠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교회는 교회 나오러 전도지 주니까 그 전도지 빼주면서 아이들한테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하면서 그 교회 전도지 뺐고 자기네 교회 전도지 주더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우스갯소리로 듣기는 했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 간의 연합이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연합이 그리스도로 안에서 우리는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연합된다면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알아감으로 연합되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는요 확실한 이해의 부여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확실한 이해의 부여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이 확실한 이해의 부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함이 풍성해진다는 말인데 이 당시의 바울의 마음은 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참된 교훈과 거짓 교훈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려 연합될 때, 희생적인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영적인 통찰력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대요. 그렇게 연합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죠. 자,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는 결국 뭐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이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찾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보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건데, 이 보화는요 감추어져서 보물지도 찾듯이 이렇게 찾는 그러한 보화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찾을 수 없는 보화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밝히 드러난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캐고 또 캐도 계속하여 나오는 보화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보화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꾸 왜곡된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그리스도 밖에 뭔가 더 소중한 거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보화를 이제는 캐내라는 거예요. 고로새 교회가 지금 이게 부족한 거예요. 2장 2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인지는 이렇게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여러 이단들이, 여러 왜곡된 그 변질된 복음의 외침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이것을 그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지, 뭐 일부 어떤 특정한 주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로 이런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깊이 나가야 성숙해질 수 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이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워 보이죠. 더 깊이, 더 높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주장의 근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높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는 부족하다. 그리스도 외에 저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 외에 저곳으로 더 높이 올라가야 신앙의 아주 초월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우리만 갖고 있다. 우리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마도 이런 주장은 당시 만연했던 어떤 영지주의적인, 자기들만 우월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지식을 숭배했던 그러한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들이요, 이제 몇 강의 뒤쪽에 나오긴 한데 한 몇 가지만 좀 맛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여러분 16절에서 18절 한번 보시죠. 2장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23절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헛된 가르침이나 주장들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 하나 좀 아주 웃긴 예를 하나 드리면 천사 숭배를 얘기해. 18절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의 견해가 좀 갈라지게 되는데, 하나는 천사들을 숭배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왜 천사를 숭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수준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광경을 내가 봤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자랑하는 거, 어깨 힘주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느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성숙하고 수준 높은 신앙은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못 보십니까? 수준이 낮은 겁니다. 아멘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웃지만 오늘날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방언을 왜 못하십니까? 통변의 은사도 못 받으셨어요? 방언하고 통변의 은사, 방언을 하면 1단계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간 거고, 통변하면 한 3단계 높은 수준에 올라간 거, 거기에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신앙이 저 높은 경지에 올라간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이 덕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 뿐이지 그 사람의 신앙 수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자꾸 오늘날에도 방언하면 좀 깊은 수준에 있는 것 같고, 통변하면 한 3단계는 높은 것 같고, 신유의 은사 받으면 막 한 10단계는 높이 올라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그러지만,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이 내가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각자의 교회의 목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하지만, 똑같은 말을 기도원에서 막 불 받은 것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면 아멘 하면서 교회 찾아가고, 목사님 그 목사님 그런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더 깊은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누가 더 깊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이 깊은 거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거나 내 분에 넘는 부귀영화가 내게 주어졌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놓여지든지 그 안에서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귀영화가 올 때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나,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바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그 신뢰를 내가 갖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어가는 그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신앙에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보는 근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지 않고 방언했냐, 통변했냐, 신유의 은사가 있냐, 뭐 계시를 볼 줄 아느냐, 뭐 이런 걸로 이야기하려고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때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전하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틀렸다.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목사가 누구와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걸 계시를 듣습니까? 무당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달라요? 왜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말까요? 목사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요. 근데 목사가 아니야, 저 자매랑 결혼해야 되고 뇌하고 또 결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야,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미치겠어요. 때로는요, 목사가 신통력 있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왠 줄 아세요? 그것은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적인 거야 라고 딱 말해도 어떤 사람은 그게 맞아 딱 떨어지는 거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목회자 막 신통력 있게 봐요. 아니, 신통력 있게 볼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의 근거에서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 왜 신통하게 봐요? 무당도 아닌데 목사를. 이해되십니까? 말씀에 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열이 올라가가지고 자꾸 말을 길게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 때문에 아주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거에 휩쓸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요, 은사 받은 그런 집사니 권사니 이런 사람들한테 막 휘둘리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좀 받아보겠노라고. 여러분, 정신 나간 목사입니다. 아주 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거의 싹군 수준에 가까운 목사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헛된 가르침으로 너희를 신앙의 그 기준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반면에 이 얘기는요, 그 당시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흔들리기 아주 충분한 그럴듯한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안상홍 중인회나 신천지 이런 류의 인간들과 거의 맞먹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 이 비밀,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비밀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 유광수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회는 다 틀렸다라고 말해요. 자기들 교회만 옳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 이거. 자기들 가르침만 맞다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옳은 것이지 누구의 가르침이 옳다 그러냐가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데, 그 다락방은 여러 가지 틀린 게 많지만 가장 그게 아주 잘못됐습니다. 기존의 기성교회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히 알고 있는 지식이란 말이 아니에요. 당시 신비한 종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은밀하게 우리들만 깨달았고 우리들만 갖고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비밀은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드러났어요. 이제 선지자 글로 기록됐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난 비밀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감추어져 있고 자기들만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따라서 골로새 성도들은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을 떠나 다른 깊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달려가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음을 알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 권면의 핵심인 것입니다. 항상 모든 분별의 기준을 성경과 옳은가, 성경과 부합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부합한가, 늘 이것을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좀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을 좀 곤란하게 하세요. 목사들도 연구해서 제가 좀 연구하고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로 만들어야죠. 목사들을 이용을 안 하세요. 요즘 성도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많이 읽고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 이제 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린 존재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은 이미 내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고 복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에 이미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안에 박힌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렸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뿌리를 내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뿌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미 내려진 겁니다. 세상의 건축물들은요, 건축물은 땅을 파고 기초를 세웠어도 사실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기초는요,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결국 건물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의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더 성숙한 신앙의 건물들을 세워가는, 더 성숙한 신앙의 건물을 세워가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이것은 완료형이고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뿔을 내린 그 뿌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움을 받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움을 받아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해 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는 성도 안에는 감사함이 넘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아갈 때 얻게 되는 보화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그 보화, 그 보석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싸워 나가게 되다 보면 보화들이 캐내어지는 거예요. 그냥 손 내밀어서 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내가 세워져 가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갈 때 비로소 캐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찾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예언을 잘 받아야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받는 은혜는요, 생명력이 짧은 잠깐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믿은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물려받은 그 전통적 신앙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곳에 무슨 깊은 지혜나 깨우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믿고 들어왔던 그 순수한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곡된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내 경험과 논리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뿌리를 내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생겨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날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이렇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를 활짝 펴셔서 이 균형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보화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보화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캐내어 정말 하나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에 두 손 뻗어서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품에 안겨서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